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한번 우리가 다 들은 바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 가운데에 있어서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강도를 만나서 옷을 벗김을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고 그리고 다 뺏겼겠지요. 그리고 죽게 되었어요, 사람이.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이 사람이 쓰러져 있었겠지요. 그런데 제사장은,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다.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이 또 그 사람을 보고 그렇게 처참한 상태를 보면서도 그냥 보고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유대인이 아주 정색을 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똑같은 그 길을 걸어가다가 그 모습을,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지나가지 아니하고 이게 웬일이야 놀래고 불쌍히 여기서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갔답니다. 보니까 상처도 나고 사람의 상태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살펴보고 상처를 싸매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타고 왔던 짐승에 이 사람을 얹어서 싣고 그 다음에 주막을 갔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이 상당히 바쁜 사람인 것 같아요. 바쁘니까 이 주막에다가 내려놓고 이 사람에게 이 사람 좀 살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틀 후에 와서 이 사람에게 왔어요. 주막에 와서 다친 사람을 살피고 그 사람에 대한 필요한 비용이 들어간 것을 그 주막 주인에게 얼마 좀 주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다른 길을 갑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아마 자기에게 볼 일이 아마 많았던 것 같아요. 다시 갔다가 오더니 이 사람 좀 잘 살펴주세요 그래요. 이 사람에게 들어가는 모든 경비는 제가 비용을 다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말씀이, 이런 사건이 없었던 것을 만약에 지연해서 비유를 들어서 이 말씀을 했다고 한다면 이건 예수님은 엄청난 사람으로부터 몰매를 받을 수 있는 형편이에요. 그렇다면 이 내용은 언젠가 있었다는 내용이에요. 언젠가 있었다는 내용이에요. 그 일들이 벌어졌던 일을 예수님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보고 이 일을 듣고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 이 사람에 대한 이웃이 누구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률을 말씀하는데 성경에서 국률이란 우리가 다시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국률입니다. 쉽게 말하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국률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어디서 온 사람이냐 이런 것 따지지 않고 그냥 아무 뭘 가리지 않고 어떻든 간에 이 사람을 살리고 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 입장이 국률이라는 겁니다. 국률.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나보다도 이 상태에 대한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굽어볼 수 있고 살펴보고 이 사람을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돕는 일, 이것이 국률입니다.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률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다. 국률이라는 말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국률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고아에게 또 과부에게 그들을 살펴라. 왜 그랬을까? 그들이 어려우니까.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세요. 나는 국률을 원하지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곳곳에 국률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자,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살아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은 이 국률을 실천하신 분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이 사실 국률의 입장입니다. 국률의 입장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국률을 빼놓고 예수님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국률을 빼놓고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할 수 없어요. 국률이라는 말을 젖혀놓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말을 한다면 그거는 온전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산산수훈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 앞전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그리고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거는 나 개인적인 일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 나예요. 내가 내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것도 나예요. 온유한 것도 내가 취해야 할 입장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도 나의 입장이에요. 이 개인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고 있는 이 국률이란 말은 내 입장이 아닙니다. 내게 허락한 것이 아니고 나로부터 상대방을 살필 수 있는 일을 말하고 있어요. 그 국률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아닌 내가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만났던 사람들을 가만히 두고 살펴보면은 천대받았던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아갔어요. 생각해보세요. 눌린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힘쓰지 못하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고독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몸이 썩어 문드러지는 나환자를 찾아갔습니다. 귀신 들려있는 자를 만나 주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만나 주었습니다. 왜?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그러니까 온전히 예수님의 모든 삶은 아버지로부터 이 땅에 오신 것부터 모든 것이 다 긍휼이에요. 긍휼의 삶이에요. 그 긍휼의 삶을 예수님에서 빼버리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긍휼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람들을 만나신 입장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당시에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적인 입장에서 타인을 생각한 바가 없어요. 자기의 신앙적인 경건 이것만 생각했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그때의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이에요. 바리새파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입장이에요. 자기들의 입장에 있어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자기들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지 않고 마음도 열려지지 않고 가지를 못해요. 묶여 있어요. 이해해요. 타인을 향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고 있는데 다가지를 못합니다. 자, 오직 자기 자신만의 신앙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의 율법적으로 빠져있는 입장. 그러면 그것이 그 옛날에만 있었느냐? 그러면 오늘은 없냐? 이 문제를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깊이 우리 자신을 살펴들어야 한다. 그 말씀이 여기 담겨져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생각하셨다면 하나님의 보좌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나지 아니하시면
보좌에서 이 땅에 오실 수 없어요. 오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입장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에 오신,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이 국률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입장이에요. 죽어가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인간의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지 아니하면 안 된다 하는 그 심정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국률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국률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었습니다. 나타내 주었어요. 국률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국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어요. 보여주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실제적인 삶을 그렇게 보여주면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그 국률을 너희도 배워라 이거지. 그 말씀을 예수님은 실제로 말씀하셨잖아요. 자, 나는 국률을 원한다. 제사보다도 국률을 원한다. 오늘날 말하면 우리는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린다는 것만 먼저 집중하지만 아니, 예수님은 이런 말씀 안 해요. 너희가 제단에 오기 전 마음에 뭔가 얽힌 것이 있으면 그걸 풀고 하라 하는 것이, 그것도 제단에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야. 상대에 대한 마음 아픈 것에 대한 그것을 풀지 아니하면 이거예요. 그런 입장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웃에 대한 관계를 굉장히 깊이 생각하신 바가 있어요.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지 않느냐는 거죠. 자,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머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는 사람이 됩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면 하늘 아버지의 삶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해요. 그러나 삶의 국률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 대한 살핀 마음이 열려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삶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뜻을 듣고 봐야 하고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그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삶을 이면은, 왜냐하면 그분의 영향을 받았다면, 그분의 생명을 받았다면, 그분으로부터 내가 분명하게 무언가를 신입은 사람이라면 그분으로부터 내게 온 것을 내가 따라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람일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사람일까? 이 입장이 맞닿아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확실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마음을 문 열고 타인의 처지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정말로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의 입장이랍니다. 그거예요. 자, 그에게 찾아가서 가까이 가서 살피고 그에게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에게 내가 필요한 것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건지, 그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해야 그가 다시 새롭게 힘을 얻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지, 이거 말입니다. 그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긍휼을 행하는 자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라 말할 수 있을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된 우리에게까지 그 긍휼을 손을 펼쳤어요. 마음을 펼쳤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받은 입장이에요. 그분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죽었어요. 그분의 긍휼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에요.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남의 그 아픔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속에 있어요. 그것을 본받으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본받으라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살리셨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긍휼을 힘입은 사람이에요. 긍휼을 힘입은 사람이 내게 와닿다면 말로는 긍휼을 받았고 나는 은혜를 힘입었다고 말을 합니다마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원하는 건 그게 너희가 긍휼을 힘입었거든 너희도 긍휼을 행하라 그래.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중심이에요. 절대로 나중심적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아버지께서 살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 아버지는 자신의 혼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살리시려고. 그러니까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도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러잖아요.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사람일까?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깊이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시려 온 것, 긍휼 때문이에요. 죽어가는 심령, 영혼을 살리시려고 내게 가까이 오고 싶어요. 그것이 긍휼입니다. 주님의 긍휼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했던 행위예요. 긍휼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에요. 행동으로 나타나서 이 땅에서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고 말입니다. 이 예수님의 행위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주와 그 은혜를 알고 있는 자에게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주님의 사람이요 주님의 제자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을 살지 않는다면 말로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긍휼을 힘입은 자가 타인에게 긍휼을 행하는 자, 남을 돌볼 수 있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힘입지 않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이것을 알기를 원하시고 이것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시고 이것을 받아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긍휼을 내가 긍휼을 행함이 오늘 없으면 내가 그 긍휼을 또한 훗날의 아버지로부터 힘입지 못한다. 그 입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 긍휼히 여겨라. 긍휼히 여기는 자, 잘 들으세요. 긍휼히 여긴다면 그가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그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가만히 생각하면 지금 이 땅에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면 그 긍휼의 여김을 실천할 때 훗날에 다시 더 귀한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을 수 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 그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니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